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우스 지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고 권세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는 7남 3녀였습니다. 재산도 양과 약대, 소, 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세상을 두루 살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그가 아들, 딸이 많고 재산이 넉넉해서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의 재산을 다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때 욥이 사람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의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악을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처럼 많던 소유물도 육축도 이 도둑제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것들이 다 없음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견디기 어려운 모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아프거나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나를 이간질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은 오히려 그는 자기의 순전을 지켰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때 사단이 하는 말이 아직도 그의 몸이 성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는데 오직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내려와서 욥을 쳤습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는데 너무나도 가렵고 아프고 괴로워서 잿더미 속에 앉아서 기아로 온몸을 뜩뜩 긁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종기 때문에 얼마나 상하고 더럽게 변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쯤 되고도 하나님을 믿소. 그런 하나님 어서 역하고 치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디기 어려운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욥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받을 수 있지 않겠소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고생하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더 괴롭히는 말만 합니다.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욕만큼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욥의 괴로움은 극심해서 생명만 붙어 있는 것이 뿐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안에서도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그 고통 상황에서 부러지는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고 내 몸도 더 이상 약해지고 괴로울 수도 없습니다. 내 형제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내 종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나를 없이 여기고 조롱합니다. 내 피부와 살은 뼈에 붙어서 남은 것은 잇몸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후일에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오히려 초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람이 보통 편안할 때는 믿음을 잘 지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 당하게 되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별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공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도다. 시편 42편 1절에 4절 말씀 아닙니까?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5절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연단한 믿음을 가리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이 섞여 있는 광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불길로 같은 시험에 당했을 때 참 믿음이 아닌 요소들은 다 녹아지고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오직 믿음만으로 사는 깨끗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그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욥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있을 때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은 자에게 상 주심임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나실 것이라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대속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우리는 만남을 갖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 주님이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요 내 목자 내 산성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내 주가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사람에게 있을 축복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하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 안에서도 내 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볼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성도를 보리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밤무섬에 귀향을 가서 외로이 그렇게 지내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실로 주님께서 속히 오리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가 답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을 당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을 뵐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